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좀 쑥스럽지만 그죠? 근데 재밌어요. 또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1절에 이 일 후에. 그러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었던가? 지난주에 우리는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아이성을 승리하고 그리고 저 위에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제단을 서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돌비를 세우고 율법을 나눴던 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표정인데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한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걸 잊어버려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해요.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겠다는 증거예요. 강단에서 한 말을 그대로만 실천하면 우리 엄청 착한 사람 됩니다. 네, 여러분이 다 표정 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표정인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법궤를 앞에 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을 그리심산을 향하여 저주를 에발산을 향하여 했던 그 사건, 그 일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일도 기억하죠. 다듬지 않는 쇠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일. 그 다음에 돌비를 세워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도 다 알아듣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신명기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했느냐,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돌비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리심산의 축복을 말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서 27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할지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내게 들려주는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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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뭐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회예요. 부흥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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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요. 어떻게 했느냐, 다시 길갈이라고 하는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저게 세겜 땅인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건너서 진영을 차렸던 곳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에 왔습니다. 길갈에 와서 얼마 있었을까?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것은 이 사건이 있었던 때예요. 이 사건.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고 백성들은 아멘 했고 그다음에 또 법궤를 앞에 놓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다음에 돌비의 율법을 새겨서 선포했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나서 다시 길갈로 왔었을 때다. 오늘 1절이 2일 후에 그 말입니다. 자,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에는 이런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떤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햇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저 위에 히위 족속 해가지고 기본 7족속이 살았거든요. 7족속이 주변에 쫙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아이라고 하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앞에 위에가 길갈인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하게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족속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 주민들이 길갈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약 40km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40km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우간다 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5개 교회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교회를. 근데 이게 한 6일에 걸쳐서 5일인가에 걸쳐서 돌아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돌아가는 게 이 다 돌고 가서 헌당식 하고 예배 드리고 축제하고 세레모니 하고 온다라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 1시간 안에 딱 끝내고 옆에 교회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또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우리 거기 가는데, A라는 교회 가는데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나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서는요, 몇 킬로 되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야 돼요? 몇 시간 걸립니까? 물어봐야 된대요. 시간으로. 키로수는 50km밖에 안 되는데 시간으로는 3시간 걸린대요. 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하는 거는 콩고인가? 그 국경선까지 갔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0km는 그냥 40km가 아니라 쭉 해발로 올라가야 돼요. 얼마냐? 한 890m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공항이에요. 공항 여기가 텔아비브. 그래서 조금 거기 위에 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쫙 그냥 비탈길로 막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또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유다 광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간 이유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났거든. 이 얘네들이 보통 애가 아니거든.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4절과 5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은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했다면 이건 멋있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거지 중에 상거지의 행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전대와 헤어진 전대라는 게 뭐냐면 앞치마죠. 앞치마 앞에다 두르는 이 앞치마를 완전히 다 헤어져 가지고 그리고 뭐죠? 옷이 찢어지고 가죽 부대도 찢어진 가죽 부대를 싣고 나귀에다가 싣고 털레털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에 낡아가지고 기운 신을 신고요. 옷도 입고요. 완전히 깡마른 그 다음에 곰팡이 가서는 떡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꾀를 냈다고요. 가서는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12절과 13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여행이 매우 뭐였다? 길었다. 근데 40km, 솔직히 40km는 아무리 길었어도 이 떡에, 빵에, 곰팡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옷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그것도 그냥 찢어진 게 아니라 헤어졌대요. 거짓말이죠. 꾀를 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근데 그 모습에 그 딱 상황만 보고, 현상만 보고 여호수아는 덜컥 물어버려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그 행사를 보니까 아 진짜 얘네들 먼 곳에서 왔구나. 아 그랬네. 그래가지고 덜컥 화친을 합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예, 3일이 지났습니다. 사실이 탄로났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예, 탄로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도 이놈들 나를 속였어? 감히 어디?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조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고대의 권능에서는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한 곳에서 그 조약을 깨면 이 깬 그 상대를 이 내가 지금 피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취소하면 그 취소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도 말을 못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조약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집 계약해놓고 계약서 내가 취소하자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 돈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고대에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는 조약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속은 줄 알면서도 그냥 가죠.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지금까지 이 본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곰팡이 난 썩은 빵을 가지고 옷이 헤어진 흉내를 내고 거지 행세를 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해 주세요. 그래, 너희들 정말 먼 곳에 왔구나. 그리고 화친 딱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했던 이유는 뭘까? 그 족장들이 이런 일을 같이 했던 이유는 뭘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렇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을 때에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의존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기도이죠. 아멘.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처럼 주차가 하기 힘들면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뭐라 하라고 기도해야 답이 나와버렸어요. 뭐라고요? 예, 저는 항상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그것도 영어로 해요. 파킹 낫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가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안 줘도 감사, 주면 더 감사. 예, 주차 때문에 주거난중을 떠나서 저는 주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기도죠. 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꾀돌이, 이 꾀돌이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꾀돌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렇다고 이거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글은요 그 입장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뭐라고 불러요? 독도라고 부르잖아.
독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땅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 부른대요? 지네 땅이래. 다케시마? 예,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서해 바다를 우리는 서해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동해라고 하잖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어, 깜짝 놀라서 나도 지금 당황했어요. 자, 여튼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지고요, 역사가 달라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브온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저는 기브온 사람, 첫 번째는 이거예요. 듣는 것보다 선택이 뭐하다? 예, 내릴래요? 듣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들었다라는 단어가 대상도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들었느냐면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예, 이 일을 듣고, 여기서 이 일을 들었다는 것은 위에, 이 일, 위에. 그러면 이 일이 뭐죠? 아까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낭독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건넜고, 이런 일을 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몇 사람인가 보세요. 자, 몇 사람이 보세요. 누가 나오나? 자, 헷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모리 사람, 세 번째 가나안 사람, 네 번째 브리스 사람, 다섯 번째 유윗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부스 사람. 원래 가나안의 7족속이거든요. 근데 한 족속이 빠졌네. 예. 자, 6명이 들었어요. 6족속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의견으로 모든 걸 관철시키는 것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다수의 의견일 뿐이야. 여기 6왕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6왕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류가 듣습니다. 3절인데요. 누가 듣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들어요. 자, 뭘 들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예,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6왕들도 이스라엘의 행동을 들었고요, 기브온 사람들도요, 오늘 행동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중국어로 합니까? 일본어로 합니까? 대한민국 언어로 합니까? 대한민국 말로 하니까 제 말을 지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듣죠? 다 듣잖아 지금. 근데 성경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자, 이 사람들 들었는데 6왕이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행동했나 보십시오. 듣고는요, 이렇게 행동해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뭐 하려고? 싸우려고. 듣고 나서 어떻게 했더라? 싸워요. 싸우려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갑니다. 들었어. 근데 싸우려고 덤벼들어.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는데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지고 이 말씀을 해부하고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것만요? 듣고는 비판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안 하고 서있어 이렇게 한다는 게 이단 같대요. 나는 이단 안 가봐서 몰라. 그 사람은 이단 갔다 온 사람 같아. 우리 교회가 찬양대가 없다고 이단이래요. 성경에 찬양대가 있어야 정통이고 없어야 이단이라는 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찬양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찬양대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전체가 찬양돼요. 할렐루야. 찬양대, 다른 교회 가보셔요. 찬양대 할 때 한 3명은 졸아. 찬양할 때. 그리고 찬양 끝나면 4명이 졸아. 찬양대원들이.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졸아 안 졸아? 졸을 수가 없어. 다 일어나야 되니까. 응. 여러분, 모였는데,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결론을 내요? 싸우려고. 근데 또 한 보리요. 아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제가 지금 뭘 강조했죠? 먼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뭘 강조했어요? 조약. 먼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꼭 이렇게 실수했어. 자,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 나라에서 왔다. 이 말은 여호수아한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님, 우리 먼 나라에서 왔거든.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이름이란 게 뭐냐면 당신들이 믿는 율법에 먼 나라에서 왔으면 살려주라고 했잖아. 신기해. 이 얘기예요. 자, 실제적으로 신명기서 2장 15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무슨 말이냐면 먼 나라 성읍은 살려주고 가까운 나라 성읍은 다 죽이라는 뜻이었어. 근데 이것을 딱 누가 붙들었어요 지금? 누가? 여러분 꾀를 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꾀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생각에 저는 꾀가 많은 것 같아. 어떤 꾀냐면 복 받는 꾀. 아멘. 그래서 일부 때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점심을 사주겠대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 다 데려갈 거야. 그랬더니 좋대요. 그 대신 난 비싼 거 먹을 거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진짜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작정하고 비싼 거 먹을게요. 왜? 돈 있다고 자랑하니까 코를 납작하게 만들 거야. 내가. 나 그냥 된장찌개 안 먹어. 내가 툭하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시켰는데 이번에는 두부찌개 시킬 거야.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꾀를 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여기 붙든 딱 그걸 붙들었어요. 먼 곳에 있는 것은 살려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 여호수아요. 당신 알잖아요. 뭘 알아? 우리 먼 곳에 왔다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 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었어 없었어?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말씀을 갖고 드려대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와 묻지 않았다라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6 왕은 듣고 싸우려고 싸움을 선택했어요. 오늘 기브온 사람은 듣고 뭘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싸우느냐 순종하느냐. 성경은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요. 은혜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은혜 받는 방법은요 은혜가 뭐예요? 칼이잖아. 카리스.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은혜는 선물이란 말이야. 카리스가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짜증나요? 기뻐요? 그래서 그걸 기쁨이라고 하지. 그걸 카리라고 그래. 카리.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웃으면 안 왔던 복도 오게 돼 있어요. 짜증내면 오던 복도 뭐예요? 달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려드릴게. 기쁨 누리려면 딱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뻐요. 그렇게 돼 있어. 자, 봐봐요. 성경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은 산상설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가 있으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막 쭉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7장에 와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 짓는, 그렇죠, 반석 위에다 짓는지래요. 근데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아니요, 들었어. 내가 살짝 팠더니 그거 쏙 들어와 버렸네. 함정을 팠더니 쏙 들었어요. 보세요. 이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야. 듣고 뭐 하지 않는 자. 그렇죠. 그 차이점이야.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듣고 뭐 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자, 이거예요. 좀 여러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게 보통 이스라엘의 산지의 지형입니다. 위에는 이게 굉장히 높은데 높은 이게 산 능선이라서 이런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저 위에는 돌밭이에요. 그 밑에는 약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져요? 밑에다 져요? 위에다 져요? 위에다 짓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인가 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찾았어요. 엘라 골짜기나 소고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지형인데 제가 그 자료를 다 유실돼 버렸어요. 어디로 없어져 가지고 그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구글에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면 저 뒤에가 돌로 된 산이야. 산이고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 집 모양 2개 있죠. 저게 밭이에요. 저게 밭이야. 근데 저 밭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저 위에서 흙들이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집을 짓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아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있었죠. 그게 어디냐면 저 위에다 짓는 사람이에요. 위에다가. 자,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있죠. 그러겠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바닷가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래가 아니라 저 밑에 하루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농사를 지을 때 위에가 편해요? 밑에가 편해요? 밑에가 편하다고. 쉽게 말하면 농막이야. 농막을 짓는데 보통은 어디다 짓까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지을까? 위에, 밑에. 그래요? 밑에다 쳤다. 자, 밑에 짓는 사람 손들어. 내려. 그럼 나는 힘들어도 위에 짓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위에다 지으려면 짐 갖고 올라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다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우리 이웃사랑합시다,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다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근데 행하지 않아. 그러면 어디다 집을 짓는 거예요? 어디? 모래 위에 집을, 밑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어도 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큰 게 아니야. 식당에서 나올 때, 아니면 식당에서 기도해야 안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해야 안 해요? 그러면 짜면 짜증내면 안 내요? 할렐루야. 난 봐야 되겠어. 한번 내가 기도할 때 소금을 확 집어넣고 한번 봐야 되겠어. 권사님 식사할 때. 누군가 걸려들어. 이제 봐봐. 그렇죠. 짜증내면 돼, 안 돼요? 거기다 뭘 부으면 돼? 그렇지, 물 부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타면 되지. 기도한 거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좀 불편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으려면 밑에다 집을 지으면 돼. 그리고 좀 불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위로 가요.
위에다 집을 졌어. 평소에는 몰라. 아니 오히려 밑에 집이 편해. 슉 갔다 슉 나오니까. 근데 저게 모래가 아니라 일종의 마사토예요. 그러니까 돌과 그 다음에 흙이 섞인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성경이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뭐예요?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창수는 밑에서 물이 솟는 것은 어디서 솟을까요? 윗집일까요? 밑에 집일까? 그렇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밑에 하류에서 푹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김 장로님, 이 장로님, 박 장로님, 다 그다음에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다 들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딱 표정 보면은 할렐루야, 아멘. 집에 깼어 생각하고 이런 분도 한 3분 계시고 그래요.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 지금 속으로 찔리지. 어떻게 알았대? 왜? 표정 보면 알거든. 그리고 듣는 척하면서 그냥 안 들을 거예요. 나 절대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더라고. 그건 눈이 아니라 눈탱이에요. 죄송해요. 가끔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자 보십시오. 평소에는 몰라. 근데 언제 한다고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위에서 비가 내리죠.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옆에서 때려. 창수는 어디서 때려? 밑에서 나.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환란이 옵니다. 전혀 이럴 일이 있을까 하면서 밑에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에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드러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다 같은 교인이고 다 같은 목사고 다 같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예요. 성도예요. 언제 아느냐? 위급할 때 알아. 위급할 때. 근데 그때는 늦었어. 그때 선택하려면. 비가 엄청 내리는데 나 위로 가서 집 질래 올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밑에서 막 물이 쏟는데 나 위로 올라갈래 돼 안 돼요? 안 되죠. 평소에 위에다 집을 짓는 방법은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뭘 선택하자고? 이제 꺼도 되겠다. 따뜻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 2명만 있으면 끌게요 이제 앞으로. 뭘 선택하자고요? 말씀을 선택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냐고 바보처럼 왜 사냐고. 저희 아버지 말했었잖아요. 50원 주워가지고 그것도 동전에 이름 써 있어요? 지갑 같은 이름 써 있지. 그거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니까 순경이 우아래를 보면서 저는 무시했던 거를 제가 경찰서 그 창문 너머로 살짝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키가 작아가지고 까치발이야? 이렇게 해서 쳐다봤어요.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무시당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다짐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왜 저렇게 주워다 주면서도 바보 소리 들어? 제가 지서에서 나오는데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숨었다가 한참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바보처럼 살면 어떻게 살아 세상을? 그래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돈은 난 만질 수 없어. 바보처럼 살았던 저희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제가 최고로 존경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도 그런 모습 못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자식한테 존경받는 거 최고로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실 때 제가 마지막 돌아가시 전날 최고로 존딩거 바쳐드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물 한 잔 떠드리고 올라갔을 때
장례장 갔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고 너무 기뻤어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이 슬픈데 너는 왜 이렇게 웃냐고요. 저는 아버지를 천국 가서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그 정직의 유산을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을 받은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선택합시다. 하나님 말씀 선택합시다. 두 번째, 이들은요, 자존심보다 생명을 선택했어요. 대부분요, 없으면요, 비굴해져요. 그리고 없으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있으면요, 없는 뽕도 어깨에 들어가서 남 무시해요. 조금 있다고 남을 깔봐요. 저는 종종 많이 느끼는 건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트럭 있잖아요. 트럭 타고 가면 왜 이렇게 끼어드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예. 근데 좀 좋은 차 타고 가니까 선생님 일로 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 세상은 그래요. 오늘 기본 사람들이 40km에 걸쳐서 왔습니다. 거지 행세를 하고 왔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하자고 왔습니다. 마치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족보다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아부한 것 같아요. 화친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 자, 와서 이런 말을 했지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예. 와가지고요. 그냥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 몸 맡길 테니까 당신이 쓰고 싶으면 쓰시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완전히 무릎 딱 꿇고 그냥 다 무장해제한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아, 얘네들 정말 못 살아서 그렇구나. 보잘것 없어서 그렇구나. 내놓을 것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10장 2절에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강하다는 단어가 한 번 나오죠. 보통 동네가 아니라고요. 누가 있대요? 왕도와. 그러니까 왕도가 뭐냐면 왕이 거하는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잖아요. 적어요, 작아요, 아니면 뭐 보잘것없어요, 아니면 최고예요? 최고로 좋은. 그리고 이쪽 아까 기본 쪽이 어디냐면 셰펠라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 곡창 지역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고기도 먹어본, 여러분이 대답해야지. 고기도 또 먹은 놈이라고 하지 말고, 먹은 사람이 그 맛을 알아. 그렇죠? 예. 좋은 땅에 살으니까 내가 좋은 곳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왕도가 있는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왕도와 큰 성인데 얼마나 컸냐면 아이성보다 컸대요. 아이성 보통 3만 얘기했거든요. 자, 아이성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크다는 거는 군사력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더라? 다 그냥 강하다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군사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려왔어요. 낮아졌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요, 행동으로 보여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그의 행동이 열매로 보이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뭐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봉투가 이렇게 여러분 써서 소원이나 이런 거 쓰면 제가 감사헌금 봉투 기도 제목은 봅니다. 금액은 안 보려고 엄청 노력해요.
보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 우리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그전 삶을 알지요. 새벽마다 전원 안수할 때마다 그 집 아이 둘이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에게 안수합니다. 근데요, 기도 제목이 뭐라고 있어요? 아니 그 감사 제목에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거기다 그토록 소원했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족의 그런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예. 일부 예배 때 아이고 뭐 그랬잖아요. 우리 뭐 며느리가 아파요. 그다음에 애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데려오라고. 애들은 무조건 데려다 앉혀라고. 그랬을 때 나중에 애가 성장하면 여러분 그냥 갑니다.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저 녀석이 어렸을 땐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는 안 하네. 대학교 들어가서도 안 하네. 저 녀석이 대학교까지는 열심히 했거든요. 아예 시장 들어가더니 안 하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요, 그 안 하게 한 요인이 누구냐? 당신이야. 당신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이,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봤잖아요. 주일날입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꼭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빠지면 절대로 안 돼. 예 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꽃피고 종달새 울어대고 따시게 따뜻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성경책 대신에 텐트를 집어넣고 아니면 뭘 집어넣고 야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야.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된다겠는데 아니 오늘만 빠져. 1년에 365일에 53주가 있어. 오늘 아주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만 가자 가는 날이에요. 좋다 캠핑 가면 좋다 왜 따라가. 근데 애에게는 이렇구나. 교회를 계속 나가지만 필요할 때는 안 가도 되는 날이구나. 캠핑 가면 나도 캠핑 가면 되구나. 이걸 애가 배운 거예요. 배운 거는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용합니다. 컸어요. 의지가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안 가도 돼. 내가 원할 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할 때 언제? 1년에 한 번. 왜?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기도하라고 이거요? 이제는 늦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애는 또 배울 거예요.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는 모습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애타함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을 그는 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내 어머니, 내 아빠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됩니다. 하나님은요, 낮아진 그 기본 사람들을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늦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에 카톡방이 2개라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식구들이 서로 소식 전하고 그 다음에 빨리 와라 그런 얘기 쓰고 제가 근데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읽는 성경, 그래서 식구들이 한 절 읽으면 바로 자기가 이제 읽고 거기다 카톡에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5명인데요. 한 명은 계속 올려요. 거기다가.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다른 사람이 읽어요.
읽어요. 제가 우리 화요일 성경 공부 팀에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장로님 근 1년 동안 성경 공부 안 했는데도 올려요. 여러분, 그분들이 올리면서 내가 이거 올리면서 사기치려고 막 먹었어, 안 먹었어? 내가 올리면서 씩씩거리겠어요? 내가 올리면서 막 남을 비판하겠어요? 아니죠. 그 순간만이라도 누구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거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선택하는 자,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실천했는데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내가 하자마자 열받았어. 나 못 하겠어. 이씨 하는 사람 와. 그러면 와요. 그럼 난 더 욕해 버릴 테니까. 그러지 않을 걸? 기쁠 거래요. 그게 은혜 받음이야. 은혜 받는 건 이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짐하는 장소예요. 은혜 받는 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뭐가 와요?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음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면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요. 근데 목사가 그 소리 들을 때 그 소리요 잘 하지 마요. 왜냐하면 그 소리 하면요 목사가 순간적으로 뭐가 교만해져. 교만해져. 그래서 누터는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그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저도 누터 따라가려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선택했어요. 말씀을 선택해서 겸손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사명을 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대단하잖아요. 큰 성에서 왔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이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사명이, 그러면 대우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명인가 보겠습니다.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잔들로 삼았더니 왜 오다 말어?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맡겼어요? 첫 번째, 뭐요? 나무를 뭐하며? 패며. 그 다음에 물을 깃는다. 여러분, 나무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말으라고. 근데 여기서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일은 그냥 하면 하겠어. 근데 누구들 위하여? 회중들을 위해서도 나무를 패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장소가 우리 여기 이런 도천동처럼 나무가 많은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여기에서 나무를 한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나무를 한다는 건 너무 싫어요, 저는. 너무 싫어요. 나는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거든요. 꼭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3학년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 나는 아들 하나인데 여자들이 있었지만 아들 하나인데 나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주워온 줄 알았어요. 아니 사촌 형하고 좀 얼굴이 비슷하니까 사촌이 큰 집에서 나를 데려다 키웠나? 왜? 진짜 어머님은 저러지 않을 건데. 이거 유튜브 나오면 큰일 나는데. 학교 가면 3학년 때 4학년 때 학교 가면 꼭 그래요. 어머니가 야 학교 끝나고 네 옆걸 어디서 빌려다가 어디 산으로 와라. 그러면요 그 비포장 도로잖아요. 거기 산으로 가는 데만 40분 걸려 꼬맹이가. 그러면 네 옆가도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가다가요 또 이게 나무 시는 걸 보면요 그때 산 이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 이해 가신 분이 계실랑가 몰라. 난 걔 못 사는 동네 살았다고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이 막 안 되면 그 타이어를 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꼬맹이가 막 하다가 산에다 갑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또 이제 중간중간에다가 그 나무를 해다 놓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 나무는 표시가 나. 엄청 컸거든. 엄청 큰 건 우리 어머니 거야. 그럼 꼬맹이가 그걸 가지고 엄마 하면서 산속으로 가면은 우리 어머니는 나무 해가지고 집에 오면 10시, 9시. 하나 꼬맹이 왜 이렇게 그렇게 부려먹었는지 몰라.
음. 근데 근데요, 그때 나무 하는 걸 제가 알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 떼지도 못해. 그래 가지고 어떤 건 막 썩어서 나가는 거야. 응?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님 친구가 거기다 불을 질러 버렸어. 그래서 다 태 버렸어요. 저는 그 타는 집 안에 들어 있었다고. 같이 탈 뻔 알았다고 내가.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고. 예. 그래서 나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무 패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도끼로 자르고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이 하는 짓이요. 응? 통나무 갖다 도끼 자르고 이건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요. 없어 봐요. 소나무 밑에 득득 긁어가지고 솔잎 갖다가 솔방울 따다가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일을 맡겼대요. 이 사람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 보십시오.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했고요.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이요.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 할게요. 사울이요. 이 사람들을 밑봐 가지고 죽여버려요. 7명을 죽입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몇 년? 3년 기근이 있었대요. 몇 명 죽였는데? 7명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는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내려줬어. 여러분, 낮아지고요. 그리고요, 말씀을 선택하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아멘입니다.